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남성이 길 가운데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두 남성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꽃을 주는 사람이 기쁠까? 꽃을 받는 사람이 기쁠까? 누가 기쁠까요? 주는 사람이 기쁠까요?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꽃집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꽃집 가서 물어봅니다. 꽃을 주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꽃을 받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꽃집 주인이 웃으며 얘기합니다. 꽃을 파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기쁘고 복음을 듣는 자도 기쁘겠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복음을 듣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이제 전쟁을 할 것인데 다윗아 같이 나가서 싸우자. 그런데 다윗은 알겠습니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아기스 왕의 방백들, 신하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혹여나 전쟁 나가서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분명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데 혹여나 사울보다 전쟁을 잘할 것인데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왕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는데 다윗이 행여라도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굳고 반대를 하지요. 결국에는 다윗이 그곳에 나가서 싸움을 하지 못하고 블레셋 아기스 왕이 그냥 다윗아, 방백들이 우리의 신하들이 반대해서 전쟁을 하러 가지 못하겠구나. 너의 길로 돌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블레셋으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왔지만 사울이 만약에 블레셋과 협력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대적으로 싸웠던 자를 누가 왕으로 믿고 따르며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다윗이 거기에서 싫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다윗이 피해가 없도록 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기스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있었던 이제 시글랏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글랏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 시글랏으로 가기까지 사흘에 걸쳐서 자신이 갔던 600명과 함께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났더니 아말렉이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이 시글랏에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자기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아주 처참하게 짓밟고 이곳에 있는 젊고 노이는 여자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데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과 함께 돌아온 그들은 슬피 울고 통곡하며 애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1절의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에 시글락에 돌아왔을까요? 다윗은 느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블레셋 아기스 왕이 전쟁하러 가자고 할 때 싫습니다라고도 못할 건데, 그렇다고 좋다라고 하기도 그런데, 들자니 무겁고 노찬이 깨질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본인은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고 섭리 가운데 그래도 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인데, 안도도 잠시, 이 시글락이 불타고 또 이 아내들이, 또 함께한 백성들의 아내들이, 가족들이 잡혀간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2절의 말씀 보시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어떻게 죽이지 아니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생포해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쟁 가운데 여인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 왜요? 이 이후에 이제 6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쁜 마음에 돌아왔으나 불탄 마을을 보고 시글락을 보고 좌절하는 다윗, 울며 불며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가 신뢰를 가지고 다윗을 따랐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갈 때까지만 해도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충성심에 갔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누구 때문에요? 자녀들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에게 있어서 오는 것들은 조금은 참을 수 있는데, 내 자녀에게 있어서 오는 피해는 참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따랐던 이들이 이 모습을 참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치고자 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로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다윗을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재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 다윗이 크게 어떻게 해요?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의 번제 월권이 나와요. 사무엘이 전쟁을 앞두고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앞에서, 사울 앞에서 흩어집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걸 못 참고 어떻게 해요? 번제 월권을 해요. 그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로 치려 하고 죽임 앞에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큰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큰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죽음 앞에서 자기를 믿고 따랐던 이들 앞에 어쩌면 돌을 드는 저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자녀를 잃은 그들의 눈에 분노를 보았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서 무엇을 외치냐면, 제사장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아달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대조적으로 사울과 같이 월권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거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 에봇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제비뽑기처럼 우림과 둠밈을 뽑아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 이 에봇에 있어요. 우림과 둠밈을 뽑는데 우림과 둠밈 그러면 뭐가 맞고 틀리는 것을 얘기할까요? 간단합니다. 둠밈은 무죄를 얘기하고 우림은 유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갈까요 말까요를 물을 때 이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 앞에서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람은 위기 가운데 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 의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될 때에 그러한 우리의 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어떠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이 먼저 나오고 경험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그랬더니 국대는 국대다라고 했던 거예요. 옛날 국가대표와 현재 국가대표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싱 선수가 나와서 옛날에 박종팔 선수,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복싱 둘 다 챔피언인데 이걸 앞두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복싱 가운데 섀도우 복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데 대상이 없는데 혼자 상상해서 떠올려서 복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섀도우 복싱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복싱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훈련 때 무수히 많은 상상을 하고 훈련으로 준비를 할 때 실전 복싱에서 잘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열심히 훈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자 할 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훈련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힘입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데 나만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데 있다 보면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기 직전에 다쳐서 못 나가기도 하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그 해에만 유달리 성적이 좋지 않아서 국가대표로 나가지 못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훈련하며 나아가지만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비단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단순히 내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에봇을 통하여 다윗이 묻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그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
그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말씀에 살아가고 그 안에 거하고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하나님만을 따르게 돼요. 이렇게 플러스라는 모양이 되어 있는 걸 그 카드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마다 하는 답변이 다 다릅니다. 수학자는 이 플러스 모양을 보고서 덧셈이라고 얘기하고요. 간호사는 적십자라고 얘기하고, 의사는 녹십자라고 얘기하고, 목사님들은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경찰들은 사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줄을 이루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 이야기하고 말하게 되어 있고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달려갑니다. 이제 9절과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600명이 가요. 그런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을 만나고 사흘에 걸쳐서 시글랏에 왔어요. 쫓아갈까요? 네가 도로 찾으리라. 가라라고 했어요. 갔는데 600명이 갔는데 200명이 지쳤어요. 피곤하여서 지쳤어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피곤하다라고 해서 200명이 못 가겠다고 하는 그들은, 전쟁 가운데 못 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칼로 뱁니다. 왜요? 사기가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200명을 어떻게 해요?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해요. 건너지 못하는 그들을 그냥 거기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가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럽냐면 600명도 이길까 말까인데 400명 데리고 간대요. 그것도 200명을 쉬게 하고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고 네가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깊이 박혀 있어요. 다윗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에게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라 이야기하셨기에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몇 명이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만 바라보고 다윗은 고작 400명이라도 데리고 갑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또 200명을 그냥 쉬게 하는 다윗의 그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10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망명의 삶을 살면서 광야 가운데 배운 게 뭐냐면 낮은 자, 아픈 자, 낮은 자들을 위한 그 정책을 펼쳐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펼치는 정책을 보면 낮은 자들을 위한, 그들을 살피는 정책을 핍니다. 이게 광야에서 쫓기는 삶, 어려웠던 삶, 배고팠던 삶의 훈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뭘 하십니까? 늘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그가 지쳐 있어요. 그러니 떡도 줘요, 물도 줘요. 그리고 무화과 뭉치 떡을 뗀 덩이 하나를 줘요. 건포도 2송이를 줘요. 그러면서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자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13절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와,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물었어요.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무엇일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쫓아갔는데 그들이 침략하고 시글락을 멸절하고 다시 본인들이 있는 곳으로 아말렉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침략하러 갔을까?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쫓아는 가는데 다윗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이 애굽의 소년 하나를 통해 종살이했던 이 애굽의 소년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성품이에요. 이를 바라보고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를 귀히 여기니 묻고자 한데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물었을 때 대답하면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힘을 입게 하시고 용기를 주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삶 가운데 작은 자를 위해 또 지치고 힘든 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관용을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그의 성품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얘기하니 16절에 다윗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울부짖음 가운데 슬피 울며 있었던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찾았던 다윗의 한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녀와 또 아내와 그 부모님이 어머님을 같이 쫓겼을 때 울기도 하고 분노에 차고 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쫓아가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 이후에 오는 18절 말씀부터 다시 도로 다 찾아오게 돼요. 모두가 슬피 울고 슬픔에 차 있고 분노에 차 있고 원망에 차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승리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즐거울까요? 말씀을 받는 자가 즐거울까요? 저는 늘 이 재단에 쓰기 전마다 늘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정말 심장마비 걸릴 것처럼 너무 뛰어요. 두려워서요. 할 수 있을까? 안 떤다고, 말 더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두근반 세근반 식은땀 줄줄줄 하며 흘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 이 가운데 가장 기뻐하실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뿐만 아니에요. 가지고 왔잖아요. 2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지고 왔던 것 다 똑같이 나눠요. 나중엔 다 똑같이 나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글랏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물으면 알아요. 안 물으니까 몰라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아는데 안 물어봐요. 물건을 샀는데 설명서를 보면 알아요. 작동을 모르면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런데 혼자 하다가 더 무서져요. 더 고장이 나요. 그리고 원망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기도로 물으시고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능력으로 위로받으시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